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새벽 미명에 깨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의 제단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하늘을 우러르며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갈급하오니 이 아침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흡족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물소리가 아주 참 은은하게 들리는 가운데 지난밤 깊은 단잠을 재워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재림연수원에서 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데이 27, 7일째 깨어짐과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마이크가 되네요. 오케이. 네. 네. 우리 지사님이 맥가이버입니다. 아까 패트릭은 못했는데 오늘 제목은 깨어짐과 사랑, 아주 놀라운 또 주제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권을 하면서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에 대하여 아주 제가 매력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영감적인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신앙에 아주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꼭꼭 집어주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깨어짐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이 놀라운 주제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겸손의 반대이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첫 문장이 사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것을 또 단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두드러지고 첫 번째 특성은 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가장 근본적인 두 속성인 교만과 이기심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에게 이 깨어짐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운 때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깨어짐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그 겸손은 곧 우리를 하여금 사랑의 속성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단 한 문장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겸손과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한 번 더요. 교만은 겸손의 반대이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겸손할 때 진정한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것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바울은 그가 순전한 그리스도인 사랑의 특성들을 나열할 때 교만의 반대로 묘사하였습니다. 자,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사랑장은 교만의 반대적인 속성, 곧 겸손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었던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이 아닌 영어로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TLB라고 하는 번역본을 인용했습니다. 그 번역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대신에 매우 인내심이 강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대신에 온유한 것을 친절하며, 또 결코 시기하거나 샘을 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를 결코 시기하거나 샘을 내지 아니하며, 또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부허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교양 없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마르거나 과민하지 성내지 아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마르거나 과민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조금도 알아채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이 표현도 참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단점이 안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이 혹 실수하는 것도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여. 이게 사랑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눈에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잘못한 것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팍팍 바뀌느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없어질 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마치 예리한 것처럼 느낀다. 나는 아주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예리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예리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사랑하니까요 단점이 안 보여. 그냥 그저 좋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자꾸 이렇게 잘못이 보이고 하면요, 그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신을 해결해야 돼. 아, 내가 저 사람이랑 사랑이 없구나. 이해하십니까? 예. 또 그것은 부정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값을 상관치 않고 그에게 충성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믿어주고 항상 그의 최선을 기대하며 항상 그의 편에 서서 그를 감싸줍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너무 감동적이죠? 사랑은 매우 인내심이 강하고 친절하며 결코 시기하거나 샘을 내지 아니하며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호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교양 없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마르거나 과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조금도 알아채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가 승리할 때 기뻐합니다. 만일 당신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값을 상관치 않고 그에게 충성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를 믿어주고 항상 그의 최선을 기대하며 항상 그의 편에 서서 그를 감싸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성경에는 그들의 교만과 두려움과 자부심을 깨트리는 경험들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예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강하다, 교만하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이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반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부심과 이와 같은 교만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과 시련,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깨어져 버릴 때,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니까요, 그 마음에 막 긍휼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부족이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질들을 그냥 인정해줘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평하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저분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 인정해주고 그걸 존중하게 되면 그 시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겸손한 만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예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두려워했으며 자신을 위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관심이 자기의 신변의 안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두 분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자매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했고 두려워했고 그냥 자기의 어떤 일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과 이기심을 깨뜨리시려고 계획된 상황들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부조의 삶이 전부 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고 믿음의 장부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그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이 인물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요셉이라는 정말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큰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그 전부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깨어짐이란 뭐냐? 내가 그야말로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죽는 경험이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 읽어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그 3일 동안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위대한 믿음을 표현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제 그 모리아산 밑에서 있도록 하면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셨던 그분 100세 때 아이를 주신 그분께서 내가 그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드리면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같이 올 수 있습니까? 이 속에는 그 강력한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이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너를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 약속이죠. 이 깨어짐의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지는 시련들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분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교만한 사람의 분명한 예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또 모세를 또 이제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젊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인을 죽임으로 그는 이스라엘이 그의 지도력에 연합하여 그들의 감독들과 싸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자기 동족을 채찍질하는 그 애굽 관리를 단 한 방에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딱 모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딱 한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하여 애굽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의 첫 깨어짐은 사막에서 양떼를 돌보며 보낸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이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치면서 모세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치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하도 성경에서 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양떼를 쳤으니까 다윗도 양떼를 쳤고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푸른 초원이 쫙 있고 막 배옥 같은 양들이 막 쫙 있고 그 가운데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폼 잡는 이런 모습을 연상합니까? 직접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 양들이요 목욕을 안 해가지고 양이 무슨 목욕합니까? 전부 다 막 떼갖고 그질해가지고 누렇게 일 거예요. 다음에 양들이 냄새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성지순례 가보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푸른 초당이 없습니다. 전부 다 비가 부족해가지고요. 풀들이 다 가시야, 가시. 그런 열악한 상황이 있으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면 어디 움직일 필요도 없어. 한 곳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돼. 옛날에 여러분 소먹이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풀이 많기 때문에 소먹일 때 내놓고는 그냥 씨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 양떼를 위해서 초지를 하며 움직여야 돼. 엄청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자가 되는 것은요. 양들의 지도자가 아니고 양들의 종입니다. 양님, 여기 푸른 풀밭이 있으니 이쪽으로 오실까요? 양님, 이제 목마르시죠? 이리 오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이 목자인 거예요. 이 모세가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을 하면서 모세는요, 엄청난 인내를 배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모세는 이 40년 동안 정말, 그래서 그가 40년의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붙여진 유명한 별명이 있죠. 그런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것이 그냥 갑자기 타고나면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몇 번 시련 당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보면 40년 동안이나 이 시련 가운데서 닦이고 갈리고. 여러분, 시련 소리 한마디 들을 때 가지고 이렇게 화내고 해서는 이 절대 안 됩니다. 백전노장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백전노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가지 시련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시련을 주시니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너를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날 때 이렇게 설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을 이래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은 유쾌한 상황이 아니야. 속에서부터 우리의 죄된 이 속성이, 우리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유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깨어지는 경험으로 들어가요.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실현의 도구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혹시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깨어짐은 양떼를 돌보던 40년이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매우 무능함을 느꼈다. 그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40년 전의 모습과 40년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막 이 용기 백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40년 후가 딱 될 때 그 가시떨기에서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도 또 말씀하시면 저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 표현되거든요. 그만큼 모세는 진실로 자신을 이런 더 이상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거 40년의 경험으로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강하게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깨어짐은 방황의 광야에서 또 다음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깨어짐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40년 동안 그 역시 그를 끊임없이 그를 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 약간만 하면 막 그냥 들고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깨어지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나갔다. 언제까지 우리 생에서도 언제까지 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깨시고 깨시고 깨시는 깨어짐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완전하게 도달했다, 완전히 되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에서 다시 그 같은 과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아브라함, 모세처럼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성찬식에 가는 길에까지서도 그들이 다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하였다. 그들은 깨지고 낙담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의 대단한 설교자들이 되었으며 기독교의 창립 사도들이 되었다.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좀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의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사 때부터 열심히 내가지고 집집 방문하고 전도지 돌리고 갈 사람 없으면 혼자 다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막 환자한테 기도하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 버리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를 하고 달동가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이 또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집사 때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최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또 더 나아가지고는 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니엘서를 연구했는데 그때 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음성을 듣고 또 괴를 개척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이것도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다 예수를 믿어. 침례받아. 그래서 1년에 40명씩 침례받으니까 3년만 돼도 100명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맨땅에 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용기 백배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제가 막 엄청 갈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경험을 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가라 하기도 전에 내가 말이죠.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달의 사명을 주신가 보다 하고는 이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 가라고 하기 전에 간 곳이 어디냐면 분당이었다고. 분당에. 근데 왜 분당 갔느냐? 기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용기가 100배였으면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갔는데 그 다음 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다시 변하면 안 돼, 잘. 그래서 막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니까 1년에 한 15명 정도. 그리고 그렇게 이 복을 받아들인 사람의 반응도 말이죠. 이게 막 극적인 이런 장면이 별로 없어. 가장 아주 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어느 날 왜 전도가 안 되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분당은 저에게 모세에게와 같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만약에 이곳에 왔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내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깨어질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라. 이곳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때부터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왜 있었냐?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최소한 교회는 제 생각에는 100명 이상이 돼야 또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0명이 안 되는 거야. 항상 7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2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진주에 왔단 말이에요. 진주에 오니까 이게는요, 분당보다 더한 광야야. 근데 그때 또 막 여기 와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세 곳에 가서 개척했기 때문에 이 개척교회를 하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가 없어. 그리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한 번도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왔다. 잘 왔다. 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는가. 딱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록 내가 왔지만 그 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겠다. 그것은 나에게 내 자존심을 높여주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무의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겸손하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저렇게 딱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어떤 어려움이 하더라도 참기로 결심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안 돼.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제 첫 번째 관심이지 나에 대한 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질서를 세우고 하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생의 선배를 통해서 인도하는 경험.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똑같이 개인 레슨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그 특질이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약해.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계속해서 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더라고요. 또 이 사람은 이 부분은 별로 시험을 안 받는데 다른 부분이 약한 있을 때 그 부분으로 그를 또 시련을 당하게 해서 그를 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똑같은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냐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레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이런 사람은 교육이 안 돼.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이구 도망가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골치 아파야 돼?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움도 안 당해.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끼어질 경험을 못해. 제가 너무 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칭찬과 높은 지혜를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칭찬과 높은 지혜를 좋아하는 그 정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실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개인 레슨을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짐과 사랑이라는 이 주제, 놀라운 이 영감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란 바로 겸손한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속성인 사랑으로 온전히 물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이 시험으로 인도하셨어.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에서 고난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개인적으로 레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이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교회가 저로부터 정결하게 함을 기도하며 또한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하며 또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